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에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지지를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8장 같이 찬양합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 흘리게 하심으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고자 우리들 이 시간 경배하며 엎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허나 우리의 지체를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경제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며 지혜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조국교회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옛날 영광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있을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5월 13일 전교인 수련회와 5월 21일 교회 학교 초청 잔치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과 강도사님에게 회사와 목회와 공부와 또한 부모님을 돌보는 일까지 주님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에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열고 들을 때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시아는 어디 갔어요? 샬롬,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오늘 학교에서 총 정리하는 날이거든요. 학교에서 무슨 말씀했는지 들어볼게요. 학교가 왜 안 넘어가지? 지쌤 마우스 좀 한번 대주실래요? 네. 학교가 몇 번 설교했다 그랬죠? 몇 번 설교했다 그랬지? 4번 설교했다 그랬죠? 근데 입까지 3번 배웠죠? 그 4번의 설교를 성전에 대해서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성전을 어떻게 다시 하라고? 다시 잘 지으라고. 멈춰졌던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을 그냥 내비두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 에이, 안 할래, 힘들어 이랬어요? 아니야, 말씀 듣고 일어나서 벌떡 성전을 지었어요. 자, 성전이 뭐길래 자꾸 지으라 그럴까? 성전이 뭐길래? 성전은 하나님한테 성전을 안 짓는 거는 하나님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전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날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건 성전 짓기를 멈춘 거야. 봐봐. 내가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설교를 더 잘 듣고 하나님 더 사랑하나? 안 그랬으면 성전 짓기가 멈춘 거예요. 나 성전 짓기 좀 멈췄는데? 이런 사람 마음으로 다시 지어야지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지으라 그래. 너 성전 짓기 멈추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두 번째 설교는 그래서 성전 짓기를 하는 거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설교는 내가 짓는 성전이 너무 볼품없어. 하나님, 내가요 말씀도 잘 모르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친구랑도 그렇고요, 나는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 성전이 너무 조그매요.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야, 성전 짓기를 멈추면 안 돼. 스스로 벌떡 일어나야 돼. 아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이런 거 누가 주는 생각일까? 예나야? 맞아,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될까? 오늘 말씀 본다고 일이 될까? 이거 다 사탄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를 꽉 잡고 있어.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면 네가 짓는 성전이 아무리 봐도 볼품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보물을 보내줄 거야. 그 성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네가 아주 평안해질 거야. 그래서 성전 짓는 게 누구한테 가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많이 가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져.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은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어. 아이고 힘들어.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아이고 힘들어.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세 번째 설교는 성전 짓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더럽대. 너 그거 성전 짓는 거 아니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거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야. 나하고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잖아.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잖아. 너가 짓는 성전, 네가 드리는 예배 내가 더럽게 받을 거야. 더러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안 가면 하나님이 그 성전이 더럽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마음이 와야 돼. 근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많은 일을 해. 아주 바쁘게 한다든지 옆 사람하고 싸우게 한다든지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 그럴 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더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우리 친구랑 싸우면 예배 시간에 친구 생각나죠? 더 많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더러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 하나님은 감사와 기쁨을 주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앉아있을 때 일어나 나하고 춤추자 이러죠. 예배 시간은 마음이 춤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야. 시아봐 벌써 막 춤추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고. 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들으세요. 자, 그래서 너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아무리 예배 와도 마음이 안 오니까 너희 모여야 될 거 내가 다 없앨 거야.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할 거야. 이러는 거야. 내비두지 않고 하나님이 때린대.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맞을까 봐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못 와.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가 돌아오게 우박하고 벌레를 보낼 거야.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누구한테 쏙 안기라고? 하나님께 쏙 안기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안고 계세요. 안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힘든 친구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야. 너 나한테 마음이 안 오면 내가 너를 때려줄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너 혼낼 거야. 고맙지? 우리 지옥에 가는 행동 계속 못하게 하나님이 때려줘서 고맙죠. 그래서 하나님이 뗐지 하고 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이래야 돼.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고 맞았는데 안 돌아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맞아야 돼. 그러면 안 돼. 마음이 와야지. 네 번째 설교는 스룹바벨한테 얘기하는 거야. 스룹바벨아, 내가 땅을 깨버릴 거야. 내가 하늘을 폭발할 거야. 정말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왕을 다 없앨 거야. 세계 흩어져 있는 군대들도 다 없앨 거야.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스룹바벨이 깜짝 놀랐겠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수룹바벨이 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높여준다는 뜻인데 사실은 성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수룹바벨이 왕이 됐다는 뜻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누구 왕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아무리 힘이 센 사람 아무리 없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야. 다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근데요 전사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어. 꼼짝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만 높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이 볼 때 우리 친구들을 기도하고 생각할 때 아마 하나님이 반은 믿어질 거예요. 근데 반은 잘 못 믿어질 거예요. 이 반이 믿어지려고 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친구들이 성전 짓기를 멈추면 안 돼요. 성전 짓기를 멈추면 이 반이 안 채워져. 성전 짓기를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나 하나님 앞에 쏙 들어갈 거예요. 안아주세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자꾸 가다 보면 요 반을 배울 수 있어. 그러면은 5만 알았던 사람이 6, 7, 8, 9, 10까지 아는 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뿐이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2, 3, 4. 전사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날마다 노력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죠?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암송 말씀 이제 새로운 책이 시작됩니다. 스가랴서를 이제 우리 볼 건데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 오늘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길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실제 외울 건 몇 마디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다 외우고 그거 빼고 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네. 말씀에 열심인 여러분을 보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생각보다 쉽죠? 한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학개서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책인 스가랴서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스가랴서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 이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읽은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가랴서는 이해하고 읽기가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스가랴 안에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환상을 해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환상을 황산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뒷부분 9장에서 14장은 이 앞의 내용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스가랴서의 저자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가지고 또 논란도 많이 있고 연결도 잘 안 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들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12개의 책이 쭉 있는데 이 12개 중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책이 스가랴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스가랴서가요. 복음서 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또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이 에스겔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익숙한 구절들이 또 있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결론은 선생님이 필요하다. 중요한 선생님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사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쉽지 않았는데 특히 스가랴서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좋은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죠? 누구죠? 일타 강사. 제가 또 마침 작년 가을에 한 학기 동안 이 스가랴서를 공부를 했어요. 신대원에서. 지금 따끈따끈한 거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진짜 일타 강사가 계셔요. 누구시죠? 성령님. 제가 아니라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다 보고 왔지만 그래도 다 이해하고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은 성령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스가랴서와 이제 같이 또 한동안 나눌 텐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이 책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장 1절부터 한번 보면서 이 서론에 대한 말씀들을 개관을 좀 풀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어디서 있었습니까? 학개서 1장 1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리오 왕 제2년은 그때 어떤 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났다. 이게 에스라서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그때 시작되었다. 학개서와 배경도 시대적 배경도 같고 주제도 같은 내용들이 지금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굉장히 잘 알죠.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일단 굉장히 어려웠어요.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 수확이 안 거둬들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가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병충해도 심하고. 거기에 다리오 왕 초기 2년에는 이 전쟁이 많은 시기였어요. 다리오 왕이 반란을 제압하고 왕이 된 그 왕이기 때문에 사방에 따르는 그 반란군들이 많아서 전쟁이 많다는 것은 세금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과 분열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거주민들과 포로 귀환 자들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심하면 성전 공사가 중단됐겠습니까? 16년 동안이나. 거기에 내부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든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친페르시아와 반페르시아 간의 정치적 갈등도 있고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신앙적으로 위기도 있었죠. 학개서에서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이전 조상들이 했던 대로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러한 백성들. 농사가 안 되니까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기웃거리는 혼합주의적인 신앙들.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연달아 스가랴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1장 1절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에 대한 소개는 지금 이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사실 성경에 자세한 기록들은 없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시대랑 지금 포로 귀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느헤미야서 보니까 이 이또라는 사람이 스룹바벨하고 같이 1차로 같이 돌아온 제사장 그룹의 한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도 그럼 제사장 집안에 비교적 유력한 그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층에 속하는 제사장 출신이구나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은 제사장들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들을 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제사장 출신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나름대로 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가 이 스가랴의 저자로 우리는 볼 건데, 그럼 이 선지서 볼 때는 항상 뭘부터 시작하죠? 선지자 이름 뜻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여러분 같이 나눕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가랴 저 스가랴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은 스가랴를 또한 이 시대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사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긍정적 느낌도 있고 부정적 느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건 어떻습니까?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라고 하면 밤잠 못 자죠. 찝찝하고 뒤에 누가 따라오지 않나? 부담스러운 경고의 말이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지지해.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하는
소망, 위로와 격려, 지지의 말이 기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가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너를 기억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이 생각을 잠깐 해보자는 거예요. 이 내가 너를 기억해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도 자체에. 한편으로는 경고하면서 동시에 내가 너를 지지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라고 하는 이 긍정적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고가 악한 의도의 경고라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의도는 악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 경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첫 마디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조심해. 이해되십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심히 진노했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똑바로 안 하면 너에게도 내가 진노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지금 보니까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너 조심해야 돼. 내가 너에게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대로 계속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는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났어요. 진노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에게는 아직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지 않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에 되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오늘 암송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진노를 면하지 못해.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진노를 면할 수 있어라고 하는 소망이 3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 스가랴서 전체의 주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외웠지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보면서 한번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한 절에서 3번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집중적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품고 있는 말씀이 한 절에 스가랴서에 집중되는 그 말씀 중에서도 이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정말로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너희 조상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받았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경고와 소망을 동시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을 텐데 돌아올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이 되는 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면 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왜 주어졌냐? 내가 너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어졌다고요? 다리오 왕 2년 8째 달. 자, 같은 해 다리오 왕 2년 지금 달달달달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주어진 게 몇째 달입니까? 6째 달 초하루에 학개서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죠? 두 번째는 7째 달 21일에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전 영광이
뭐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8째 달. 근데 날짜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초하루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뭐 초하루가 될지 21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어쨌든 간격 안에 지금 6월 달, 7월 달, 8월에 또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9월 달에 학계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그날은 2번이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7절 볼까요? 스가랴서 1장 7절 보니까 몇째 달이요? 11째 달. 그죠? 지금 6, 7, 8, 9, 11일. 이 한 뭐 반년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번갈아서 집중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의 전체 우리가 지금 학개서를 다 봤잖아요. 학개서에서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아까 어린 설교에서 나왔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나오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스가랴서에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금 잔소리가 심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유 이제 지금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했던 말 또 하는구나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뭄을 보내고 우박을 보내고 병충해를 보내고 환경을 어렵게 하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자기 집 짓는데 열심을 냈었죠. 이전 성전이 더 좋다라고 하고 낙심했었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가 얘네들은 더 이상 진노를 내리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이전의 조상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또 마음을 놓치고 성전 건물에만 이번엔 열심히 내는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다시 말씀하시고 또 조상들의 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조상들의 죄를 따라가서 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집중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로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됐어. 끝이야. 다시는 안 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볼 일이 없죠. 그리고 말한 정말 지긋지긋 같이 밥 먹는 거 얼굴 보는 것조차도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학개서나 스가랴서 보면서 이 날짜들을 볼 때 그냥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의 날짜들에 대한 생각들을 딱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날짜에 집중되는 곳에 들어있었구나.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오늘 말씀하셨구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정말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급하신 마음과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돌이켰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성전 재건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요. 이 말씀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붙잡고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그 영광과 그 부활의 승리를 같이 누리게 되는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이 스가랴서가 그런 영광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그 맛을 봤지만 스가랴서에 있는 그 환상들과 그 뒤에 있는 종말에 대한 열방에 대한 예언들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감동과 큰 선물을 줄 거예요. 우리의 눈을 정말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지와 소망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큰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큰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학계와 스가랴 시대에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학계 스가랴를 지금 몇 달째 보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음이 급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벅찬 감동을 말씀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도대체 주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이 스가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이 주님의 위로와 지지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은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미 그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진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너희 조상들,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4절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너희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조상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에스겔,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보고 있는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대한 경고와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말에 한번 조금 집중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길은 어떻게 생겨집니까? 길은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길이 나면 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악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지금 스가랴서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옛적 선지자들은 이 악한 길과 행위를 떠나지 않았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너희에게 다시 학계와 선지자를 스가랴를 보냈는데 여호와의 경고를 또 무시할 것이냐? 너희가 또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서론에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5절 보니까 갑자기 좀 재밌는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죠. 이때 이 스가랴 시대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어디 있느냐 할 때 죽어서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과 악한 얘기를 반복하던 너희 조상들은 이미 다 죽었어.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합니다. 악한 조상들하고 선지자는 사실은 비교 대상은 아니잖아요. 악한 조상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서 부름받은 선지자들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도 죽었어요. 이 시대에 이사야가 살아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살아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살아있겠습니까? 다 몇백 년이 지난 다음인데 선지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선지자가 죽을 수 있냐? 죽죠.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행위를 하든 선한 하나님의 종이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볼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봤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고를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루어져서 자기들이 좀 돌아와 있잖아요.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조상들에게 했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영원할 수 없는데 선지자도 죽고 조상들도 죽는데 남는 건 뭐냐는 거예요. 남는 게 뭐예요? 6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과 법도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했던 경고의 말씀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했어요. 그 말대로 여호와의 자비는 무궁했는데 예레미야는 죽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 있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던 이사야는 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영원히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다 행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은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는 경고를 보냈어요. 환경도 변하게 하고 이방 민족들 들어서 치게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다 죽고 다 지나갔지만 남는 것은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고 요하는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악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스가랴와 그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에 따른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과 경고의 심판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가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죽었어요. 이 말씀을 전한 스가랴도 없어요. 그 후에 지금 2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수많은 악한 길을 반복했던 사람들을 다 죽었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교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지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좋가리. 정말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 누가 기억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족한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기억으로 지지와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위로와 힘과 소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살 길과 방법이 들어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길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놀라운 것은 영원히 오래도록 정말 변치 않고 영원한데, 이 영원한 그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정말 희미하게 들렸던 말씀이라고 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또렷이 우리 손에 주어지게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이 너무나도 뚜렷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어디 가서 힘들게 찾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는 것만으로의 위치, 지지와 위로가 감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힘이 되는, 함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힘받고 위로받고 지지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학교로 돌아가야죠. 이제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갈래?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 그 돌아오라 하는 그 방법,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고 지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속해서 반복해서 떠나야 되는 악한 일과 악한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 혼자만 아는 떠오르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남 모르게 혹시 도벽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남 모르게 혹시 늘 거짓말하고 다니신 거 아니십니까? 각자 다 혹시 찌끔찌끔 섬뜩하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표정들의 변화가 살짝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떠올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도 또 못 읽었네. 예, 에스겔서 잘 읽고 계시죠? 아유, 이번 주도 기도 못했네. 아유, 맨날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 하십니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냐? 창세기에 첫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의 근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 끼고 내가 되기도 하고 두 주인을 같이 올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예요. 여기에서 다른 모든 죄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고 하는 재물과 명예와 다른 것들 때문에, 이방신들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고, 떠나야 되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개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전을 이루어내라. 스가랴서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말씀이 여호와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뭐냐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엽적인 여러 행위들을 살피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내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내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나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예수인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예수를 주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부친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저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이 없어서 보고 있는데 병원에 가니까 정말 나이 드신 분도 많고 위급한 분도 많고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있고 그분들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길 안에 지금 이미 번호표 뽑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죽음이 점점 내 앞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사람과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점점 그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붙잡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로 의지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억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이 여호와의 경고와 지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를 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삶의 간증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애통하고 낙심되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어려움 가운데 지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요. 주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이겨낼 힘 얻도록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의 주 되심을 놓고 다른 것과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입과 마음과 삶 속에서 다른 것을 놓고 자꾸 우리가 악한 길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께서 주시는 마음과 갈등 그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이제는 예수 주로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고 상한 심령들 가지고 나왔고 오랜 삶의 어려움과 고난한 가운데서 주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문과 우리의 낙심 가운데 하는 이 가운데 나온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주시고 지지와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애통은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오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마음들로 우리 안에 불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깨닫고 보니 하나님 우리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욕망과 욕심과 자랑을 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의 전환과 아버지 하나님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을 꿈꾸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로 만족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신 것으로 족하다고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 힘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 살아내는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버지 어린이부를 기억하셔서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와 같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젊을 때 어릴 때 주님을 알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이부 다음 세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로 건너서 이 악한 행위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의 빛을 비춰내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도 들어 주옵시고 주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한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신자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기억하신다는 기억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니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제는 다른 것들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부들 기억하셔서 조상들의 악한 길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서부터 받은 말씀대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내는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모든 물질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주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주의 몸든 재단과 조국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한두 개만 잠깐 드리면 오늘은